안녕하세요. 11월 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은 죄란 자기 자신에게로 휘어진 삶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박국 2장 9절로 2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사라질 악인의 헛된 수고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 피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를 선포하십니다. 민족들이 수고한 것이 불타고 헛것이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하나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부어 만든 우상은 생기 없는 거짓 스승입니다. 온 땅은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합니다. 하박국서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불평을 해결해야만 하는 것으로 보는 안목입니다. 과연 불평은 죄악일까요? 8절로 19절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악인들은 하나님을 향해 불평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하박국은 불평했는데 오히려 이러한 불평은 그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음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불평, 질문, 때로는 탄식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자신을 정죄하지 말고 용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그럽게 받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확실한 것은 시편 102편의 기록자처럼 하박국은 아무리 탄식해도 그의 안에서 불평을 잠재울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은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평을 해결하고 강한 사람이 된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까지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불평하는 마음, 불만족스러운 상황과 함께 하나님 품에 안겨야 합니다. 하박국은 불만스러운 상황이 해결되면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옹졸한 그를 설득해 굴복시키려 하지 않으시고 그의 고통을 함께 겪으시면서 그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초월적 지혜에 의해 깨졌습니다. 하박국은 전능하심으로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심과 너그러움으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너그러운 인격을 발견한 것이 하박국의 진정한 회개였습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의 변화야말로 회개입니다. 이것이 하박국서의 복음입니다. 그는 이제 불평과 탄식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수 있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나아가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 앞에 자신처럼 잠잠하라고 과감하게 명령했습니다. 이는 자신이 그렇게 극적으로 변화되었음을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악인들은 기본적으로 힘이 있습니다. 힘을 숭배하고 그 힘으로 다른 이의 소유를 빼앗아 더 큰 힘을 가지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주관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주관자는 결코 그들의 악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악인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재앙 혹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 최대한 안전한 곳에 자기 자리를 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 다른 이들의 고열을 쥐어짜고 학대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두려워하는 심판은 이러한 악행 때문에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심판으로부터의 도피지만 그들의 도피자금 마련을 위한 악행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더 신속하게 그리고 더욱 엄중하게 그들에게 임합니다. 제국의 성을 상상해 봅니다. 크고 웅장했을 것이며 처음 본 사람들은 그 규모에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그 거대한 성은 돌과 벽돌로 만들어지는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피와 살로 세워졌습니다. 그러기에 그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것을 건축한 자들의 악과 불의는 피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심판으로 바뀌게 됩니다.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들은 결코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에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멈추는 마지막 때 사람들은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가득 덮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을 덮는 순간 세상을 채웠던 모든 크고 아름다운 것들의 의미는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아래 오히려 더 밝게 빛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온 성도들의 삶입니다. 겉으로는 거대한 제국이 이룬 것에 비해 한없이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 오롯이 나타납니다. 악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모욕을 주고 수치를 들춰냅니다. 하지만 이런 무도한 행동에 대한 하나님이 분명히 밝혀두신 보복이 있습니다. 다시 내게로 돌아오리라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했던 악행을 그대로 돌려받게 됩니다. 형벌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처해집니다. 악인들이 순간의 즐거움 때문에 행한 악행을 하나님은 영원한 고통으로 바꾸십니다. 악인들이 의지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악인의 힘이 거대할 때 그들은 자신들의 우상을 성과 궁전처럼 압도적으로 크게 만들어 그들의 위세를 자랑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우상들이 가지는 이미지와 크기 그리고 거기에 쏟아붓는 사람들의 노력과 다르게 그 우상들은 철저히 무능력합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입을 열어 한 음절의 소리도 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십계명에서 단호하게 금지시킨 이유가 이것입니다. 철저히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한 때가 도래합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강성하다 하더라도 그들의 힘과 능력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모두 녹아질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하고 복된 삶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결국 망할 것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세상 끝 그리고 그 너머까지 온전한 삶을 따라가십시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만족할 줄 모르고 다 태우는 것이 불입니다. 바벨론은 힘겨워 지칠 때까지 애쓰고 수고하지만 결국 다 불에 타고 재만 남습니다. 닥치는 대로 많은 민족을 사로잡아 강제로 노역을 시키고 착취하지만 결국 그들의 노력은 아무것도 남지 않고 허망하게 사라지게 됩니다. 무슨 일이든 열매와 보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과 애씀은 결국 헛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마주할 때, 대면할 때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를 주목하시는 그분을 바라보시는 순간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계셨고 찾고 계셨고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악인들의 헛된 수고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사라질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대면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분을 거부하는 세상조차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우상을 좇고 잠시 권세를 누리며 형통한 듯 보이는 악인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 예배하며 하늘 영광을 덧입고 주님 앞에서 악이 잠잠게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